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3월 10일 성찬 주일에는요, 본문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들을 가지고 참된 진리와 적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태어나 신앙적으로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애타고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분의 가정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가정사를 이야기한 것 대신에 그분이 이 고백했던 것은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곧 첫 번째, 하나는 인생의 고통이었는데 인생의 고통의 길을 지나간 뒤 그것을 인내하며 나아가다 보니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맞은 고통들을 피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조언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조언도 우리들 삶을 올바르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참된 진리 가운데에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7절 말씀들을 통해 참된 진리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라고요. 그래서 사탄의 방해도 많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세계 곳곳에 가득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들도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 기근과 지진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보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세상 가운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참된 진리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짓된 이야기들에 속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신들이 참된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이야기할 때 쉽게 넘어가 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가운데 바깥에서 온 괴롭힘과 절박함보다 더 무서운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미혹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넘어지도록 이야기하는 달콤한 거짓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짓말을 너무나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서 23절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요, 스크린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말씀이 향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없다 보니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거리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상과 표적만을 구하면서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쓰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요,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전화기를 통해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과 지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와 지식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인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단들은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거기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마치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진실인 것처럼 화려한 이야기들로 잘 꾸민 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눈에 혹하는 그 어떤 정보와 지식이라도 그 정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줄 것 같고 많은 물질을 얻게 해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정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교리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한 분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더욱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아도 늘 함께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분은요, 부르는 것이 다 다르지만 다른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이단들은 이 진리를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한 몸인 것처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위하여 거짓말로 서로를 배반하게 만들며 서로를 넘겨주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 듣긴 좋은 대로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 사이에서 식어가도록 거짓을 만들어갑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참된 진리에 떠나도록 청소년들 사이에서도요, 정말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큰 죄악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을 살펴보니까요, 한국의 청소년 절반 이상은요,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프에 나옵니다. 여기서 조사 대상 8명 중 1명은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4명 중 1명은요, 자신의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고 양성애자 친구나 지인이 있다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너에게 종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비율은요, 4년 전보다 낮아져서 2024년 1월 조사에서 단지 40%만이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서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된 진리 잊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적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의 성욕과 정욕 그리고 욕심만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모든 죄에 대해서 느슨한 인식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적 흐름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거기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길이 되신다는 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거짓의 바리게이트를 세워서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올바로 지켜 나아가도록 성령님 안에서 끼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작은 일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적 그리스도를 온전히 분별하여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는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현재와 미래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보다는 단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재미있고 유익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더 집중하면서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로 참된 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한다면 우리 주님에 관한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만드는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요, 주님을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배하며 잘 믿었는데 나중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진 뒤 자신 스스로 환경과 사람으로부터 시험에 들어 처음 들었던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에서 27절에서 요한 사도는 복음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과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원래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만큼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리고요, 혈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 죽이자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나아가 주의 왕국이 임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함께 주의 영광 중에서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은근히 주님을 압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혈질의 사람이었던 요한이 조용하고 힘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복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곧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들었던 것, 즉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듣고 지키며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걸음이 곳곳에 놓여있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한 어른인가, 아니면 단지 지금 현재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청년인가, 아니면 한참 모자람이 가득한 어린아이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함께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진리를 감추는 사악한 거짓말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만약 성도님들께서 자신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면 그분은요, 영적으로 어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믿음 하나 지킬 정도라면 영적으로 청년일 것이고 자신의 믿음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흔들흔들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인 나이와 환경,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의 믿음보다 못한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나 이곳 호주에 살면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만 살고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주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가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두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평안함과 기쁨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얻겠다고 한다면 사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멸망당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최종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단지 물질과 평안함 그리고 권력과 힘을 얻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신 주님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올바른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사랑과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가운데 칼날처럼 우리 자신을 상처주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나아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참된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예배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더욱이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참된 진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에 참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예배 대상을 올바르게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참된 진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이 오늘 주일 1시간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밖,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모든 곳곳에서 이러한 삶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참된 진리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미래의 중심을 온전히 잘 지켜서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모든 삶을 잘 지켜내시고
더욱이 우리 또한 정직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참된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